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45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10절 말씀부터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온 세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배도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것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옴을 우리는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더욱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도록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조금 더 넓게 펼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온 세계적인 어려움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사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더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종말,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도 아주 더 심하게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종말의 현상들,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말,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10가지가 넘는 19가지나 되는 이 현상,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아니 심지어 나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이런 좋지 못한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3절에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는 배신이 있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습이죠. 나타나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힘을 말하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인 이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 모세의 이 재앙이나 독종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죠. 이것처럼 잘못된 진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름이 자주 또는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유대 그 신화 또는 전통 같은 것들이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퍼져나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 잘못된 진리에 빠져들고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이때에 세상에 죄악된 가치와 현상에 물들지 말고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떠나고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서도록 몸부림치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견고하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특히 10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말세에 더욱 강하게 일어날 악한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첫째로 견고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종말의 때의 말세의 시대에 이 악한 여러 가지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더 심각하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모든 고난과 박해와 악의 영향력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악의 영향력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택한 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조롱과 비난과 모함과 생명의 위협과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주렸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고 육체의 질병과 교회를 생각하며 가졌던 염려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 등으로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카이, 엑, 판톤, 메, 에르리사트, 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그분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가 다 알지. 너도 다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너도 다 알 거야.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이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때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말의 때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기주의가 될 것이고 개인주의가 될 것이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고 거짓이 팽배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쾌락이 판을 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출현해서 진리의 복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더욱더 잔인함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그러할 때도 그러한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고 이 확실한 믿음의 사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견고한 신앙생활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하는 삶입니다. 12절에서 14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서로 속고 또 서로 속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속이고 속는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교리에 속아서 넘어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왜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한번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고 속는 세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인데 누가 속아 넘어가는가? 바로 무지한 자가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생각과 지식과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니까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를 들고 와서 속이면 속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더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배웠지요. 1장 5절 말씀에 이 근거가 되는 어려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배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움이 있습니다. 바로 3장 10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바울로부터 배운
그런 성경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속이고 속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참된 진리, 진실을 계속 약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판을 치고 그 거짓이 진리로 변장하며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탄은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익히고 그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그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배운 그 배움을 잊지 말고 그 배움 속에서 가진 확신 속에 날마다 거하라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확신이 더 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싣고 있는지, 얼마나 명확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여기 배우고라는 단어를 에마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마테스, 이 말은 이미 당신이 배운 것, 이미 내가 배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에마테스라는 이 말은 학습하다, 이해하다, 배우다라는 단어인 이 만다노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져서 이 변화된 단어인데, 결국 당신은 이미 배운 것, 당신이 이미 배운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 것이 아닌 이미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구원에 대한 진리, 바로 이미 네가 배운 그 진리, 이미 배운 것.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단어 뒤에 나오는 또 확신한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확신한 이 단어는 이것도 똑같이 이미 과거에 습득된 복음의 그 내용 자체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디모데가 배운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요. 그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배움을 통해서 습득하여서 아예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이 디모데 마음속에 탁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확신한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을 보니까 당신에게, 너에게 사실이 되어 온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디모데의 심령 속에 배운 그 진리가 확실한 사실이 되어서 디모데의 마음을 덮고 있고, 디모데가 그 확실한 진리에 대해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번역이죠. 그 뒤에 또 좋은 아주 귀중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 거하라, 메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거한다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한다, 너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는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메네라는 거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 주변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특별히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여 많은 성도들을 흔들고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 이렇게 복잡할 때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 배운 것이든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배운 것이든 이미 디모데의 심령 속에 새겨진 복음의 진리,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그 확실한 진리, 그 절대로 거짓이 아닌 그 진리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머물러 있으라라는 강력한 명령의 표현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 없는 신앙, 배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이 사실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진리,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진리,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진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진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진리,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없는 예수님만이 오직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확실한 진리. 여러분, 그러므로 확신 없는 신앙, 배움 없는 신앙, 겉으로만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죄악이 판을 치고 더욱더 심해져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매일매일 머물며 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계속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가르침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무 쉽지요. 이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그렇게 배웠던, 확신했던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이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다 어렵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자주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만히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생겨지는가? 단순히 지금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의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속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고 로마서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생겨집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그 명확한 확신과 자신감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구원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진리는 우리의 생각만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가진 구원이 명확하구나, 확실하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집니까?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으로만 안 됩니다. 결단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 직분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도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외할머니가 전하고 어머니가 전하고 이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진리에 전달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 성경 오늘 말씀에 3장 말씀 서두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니 다른 성경 말씀에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단들, 거짓 교훈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 때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얼마나 핍박이 더해집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왕따시키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더 깊어지고 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주님,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야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언제든지 말씀 안에 거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좋은 조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 삶을 통해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통해 승리하며 힘차게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딱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더 강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진리,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그 지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